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동쪽에 아라비아 옆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기가 우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욥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욥의 신앙의 순전함과 또 정직함과 악에서 떠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게 되는 욥이라고 하나님이 보증서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7이 있었고 딸 3이 있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유한 재산은 양이 7,000마리가 되고 낙타가 3,000마리나 되고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 있고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는 그저 어떻게 많은지.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은 각자 생일 당한 그 아들의 집에서 생일 잔치를 잘 준비해서 여동생 셋과 함께 10남매가 함께 축하하면서 잔치를 즐기면서 잘 먹고 지냈다고 하는데, 그 이튿날이 되면은 욥이 자기 아들, 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정결 예식이란 말은 맑을 정자, 그것도 성결이라고 할 때 깨끗할 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혹시 어젯밤에 저녁부터 10남매가 먹고 마시고 축하하면서 형제 자매 간의 우애를 나누고 지내다가 혹시 스쳐가는 생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한 생각으로 범죄한 일이 있을까 해서 그것들을 철저히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아들, 딸 10명이니까 한 사람 앞에 양 1마리씩 10마리를 각각 속죄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속죄는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번제는 그 인생을 영적 소망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섬김의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라. 자신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게 하기 위한 것이 번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always, 항상은 always, 늘 그렇게 10남매를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주름 잡힐 허물과 죄도 없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주 모든 죄를 철저히 속죄제로 용서받고 그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헌신해서 손그릇에 불태워 섬김의 제물 되게 하려고 이렇게 속죄와 번제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 10남매는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직행할 준비가 돼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하고 물으시니까는 이 사탄이 대답하기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이 세상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네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느냐? 땅에서 그 사람처럼 진실되이 온전히 잘 믿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배가 아픈 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양이 7천이나 되고 낙타가 3천이나 되고 소가 500결이니 1000마리가 되고 암나귀만 500결이라. 그러니까 땅에 널리도록 가축을 하나님이 베두인 유목민인데 엄청난 재산을 주셨고 그것을 기르는 목동과 지키는 보초들을 종으로 수백 명을 두고 하셨기 때문에 복을 너무 많이 주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을 수 있겠는가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손을 펴서 그 사람의 소유물을 치시면 그 사람이 정녕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이 사탄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그러니까 양 7천, 낙타 3천, 소 1,000, 암나귀 500, 11,500마리의 짐승을 네 손에 다 붙인다. 네가 없애든지 네 맘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사탄이 세상에 내려갔다고. 세상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사자가 그 소식꾼이 종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소는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는데 서바 사람들이 당을 지어 쫓아와서 그 암나귀 500마리를 다 빼앗아가고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던 종들을 다 죽여서 나만 홀로 살아남아서 보고드리러 왔다라고 했어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암나귀 500이 서바 사람들에게 다 노략질 당한 거예요. 그 말이 채 끝나기 바쁘게 또 한 사람이 욥에게 달려와 가지고 종이 보고 드린다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 이게. 그래가지고 양 7,000마리가 다 불에 타 죽었다 이게. 이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애쓰던 종들도 다 죽었고 나만 홀로 살았기 때문에 보고드리러 왔다라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17절부터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기를 갈대아 사람이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3,000마리를 다 빼앗아가고 그것을 먹이고 지키던 종들이 못하게 하니까 칼로 다 쳐 죽였는데 나만 홀로 살았기 때문에 보고 드리러 왔다. 기맥히는 소리야. 그리고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주인님의 자녀 10남매가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 저 광야에서 태풍이 몰려오더니 그 개화집 네 모퉁이를 부쩍 들었다가 놨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집이 팍싹 허물어지는 거예요. 개화장 다 깨지고. 신라면 어떻게 됐을까? 다 치여서 10명이 다 죽었다 이게. 요밖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제사는 다 11,500마리가 다 노략질 당했거나 불에 타서 죽었고 종들도 거의 다 죽고 종 몇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보고하러 온 사람. 그런데 아들 7, 딸 3도 다 죽었다고. 아주 캄캄하겠지.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참혹하기 이를 데 없지. 기가 막히죠. 그랬는데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 봅시다. 그 20절에 보면은 욥이 앉았다가 일어나서 자기 겉옷을 찢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자기 때문에 또 지위가 높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큰 사람이라고 성경에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래서 자기는 그때 풍습에 붉은 옷을 입어요. 이거는 지위가 높은 왕이 입고 아주 지위가 높고 부자가 입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가지고 찢었어요. 지금 부자도 신남매의 아버지도 아무것도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걸 다 찢어서 벗고 자기가 더 낮아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다 밀었어요. 머리털을 밀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자세의 하나가 머리털을 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 삼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용서를 비는 회개를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도 밀고 땅에 엎드려 죄를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나는 이 죄만도 못한, 뒷걸만도 못한 존재다.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게.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할 때에 이 적수공권, 붉은 손이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 이게. 그래서 공술에 공석을 한 말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게 인생이다 이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11,500마리의 가축을 관리하게 하셨고 부자로 여유롭게 살게 해주셨고 또 아들 7, 딸 3을 인하여 아주 행복한 생활을 했었는데 그간 내게 주셨던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행복을 어느 기간 동안 몇십 년 아주 만족하게 잘 누리고 지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내가 알고 믿는 것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주셨다가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 그 내게 맡기셨을 때 또 내게서 거두어 갔었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신 뜻이 계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주셨다가 또 거두어 가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찬송 드릴 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은 100% 자기 인생 영육간의 전체를 소유물까지 자녀들까지 몽땅 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거두어 가셨는데 내가 원망할 입장이 아니잖아. 그간 주셔서 나로 부자로 또 십남매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던 것을 오히려 감사드린다. 참 믿음이 참 진짜잖아. 아주 멋있잖아.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거기 8절서부터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아들, 딸, 십남매가 태풍으로 내 모퉁이를 처마를 부쩍 들어가지고 딱 놓으니까는 그러면 집이 와르르 허물어지면서 그 십남매가 다 치여 죽었다고. 그런데 개화장이 다 깨졌어요. 그런데 욥의 몸에 이 요즘 이제 무슨 그 아토피라고 하는 피부병이 있는데 그와 같은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참 허탈하고 기막히기 이를 데 없었겠죠. 그런데 이 피부에 뭐가 건지럽다 이게 다리에. 그래서 그 개화 조각 깨진 거 한 조각을 손으로 주워가지고 건지러운 다리를 이렇게 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거기 10절에 보면 그가 9절에 그 아내가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느냐 하면서 약을 올립니다. 그 반응이 욥으로부터 어떻게 나왔는가?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기도 했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다 이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아들, 딸 자기가 낳았고 그것도 남편이 부자라서 잘 살았는데 그게 한꺼번에 없어졌는데 남편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그 남편이 원망스럽고 좀 모자라는 것 같이 보여서 이렇게 알거지가 되고 십남매를 다 잃어버리게 됐는데도 당신의 순전함을 고집하며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여자가 해서 안 될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화를 내신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 무슨 뜻이냐?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각각 자기 나라에서는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자기들 딴에는 잘 믿는 척하는 저 자의적 신앙들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욥이 재산 다 하루에 없어지고 십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간 금식도 하면서 울어주고 위로하며 했었는데 그들이 욥에게 자꾸만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당신이 죄가 많아서 재산 다 11,500마리가 하루에 불타거나 없어지고 십남매도 다 죽었다고
어떻게 당신이 자네가 믿음이 좋다고 순전하다 할 수 있겠느냐? 그 보란된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네 죄값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당한 것이니 철저히 회개해 보라고 셋이서 번갈아서 욥을 자꾸만 괴롭힌다 이게. 욥은 죄값으로 당한 것이 아니고 욥의 신앙을 역사 속에서 계속 모든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적으로 본을 보이는 샘플 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일이다 이게. 그래서 욥은 나는 죄값으로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내가 더 비참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제 욥의 시험이 끝났다고 하나님 앞에 아주 100%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여기 42장 10절부터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나 또 서바 사람 비달이나 또 나아마 사람 소발이나 다 이방 사람들이고 안 믿는 믿음이 엉터리로 여장수 마음대로 믿는 엉터리 종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욥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또 권면하고 책망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했던 죄를 소 7마리, 양 7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욥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받게 욥이 기도해 줬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들어가서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에 가졌던 하나님이 맡기셨던 재산 갑절을 회복시켜 주신다. 욥이 끝까지 믿음으로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보장돼 있다. 그런데 이런 건 7,000마리였는데 하나님이 7,000마리가 아니라 14,000마리로 그리고 또 소가 1,000마리였는데 2,000마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낙타가 3,000마리 없어졌는데 6,000마리를 돌려주시고 보상하시는 거예요. 갑절로. 그리고 암나귀 500마리를 빼앗아 갔는데 그것도 1,000마리로 하나님이 돌려주셨다. 재산이 옛날보다 갑절이 늘어난 거예요. 잃기 전에보다 믿음으로 끝까지 성공하고 승리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이렇게 믿어라 이게. 100% 네게 들어와 있고 나갔고 그걸 기준으로 삼지 말고 네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인정받고 신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힘써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네게 없어진 것의 여러 배를 네게 다시 되돌려 회복시키심으로 맡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갑절의 부자가 됐어요. 그 인생이 늙어서 하나님이 140년 더 살게 하시고 아들, 딸, 손자 4대까지 보고 행복하게 살다 하늘나라 갔다. 우리 성원교회는 욥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 목자에게 불평하거나 시비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지혜로운 일이다.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그저 노략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불행한 것뿐이라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것뿐이다. 절대로 귀신에게 제사하지 마세요.